오늘은 왜 주일 성수해야 되는가,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고 나면 딱 시작되는 당면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주일을, 교회에서는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키라는 말인가? 주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사업하는 사람은 가게 문을 다 닫아야 되는가? 학생들은 주일날 공부를 해서는 안 되는가? 하여튼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막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신앙도 좀 있다고 하는 분들도 마음속에 주일은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일을 해도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문제로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있는 걸 제가 주변에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문제는 의문이 안 풀린 사람은 아무렇게나 행동합니다. 의문이 안 풀린 거예요. 자기가 분명한 답이 없이 그냥 이 정도로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겠지 이렇게 대충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이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사용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분명하지 못하도록 희미하게 만들어서 대충 하게 만드는 삶, 이게 정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거 꼭 안 해야 되나?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 다들 하대. 그러니까 이게 왜 성경이 하라고 했는지 하지 말라고 했는지에 대한 근거 없이 그냥 다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란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마치 오래 연습을 해가지고 선수들이 탁구를 치면 그냥 칫솔 끝 뒷면 가지고도 공 오는 대로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자유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당하지 않고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자유지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거는 방종이고 방탕이죠. 그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생각 외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모르면 자꾸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은 설교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고 하여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주일을 성수, 이게 옛날에는 주일 성수란 말이 썼는데 요즘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단어 뜻은 그렇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주일 성수인데 왜 그러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생기던 충돌입니다. 이 충돌이 뭐냐면 제자들이 아침을 안 드셨던 것 같아요. 옛날 유대인들은 하루 2끼도 겨우 먹은 거 아시죠? 3끼 먹고, 이것은 최근에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 오래 안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3끼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이 과거의 역사에 보면 그렇게 3끼를 다 챙겨 먹은 사람은 물론 4끼, 5끼, 7끼도 먹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왕과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하는 일이 없으니까 맨날 먹고 그 일밖에 없는 사람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그래서 2끼 먹고 중간에 힘드니까 찬을 먹고 이런 것이 나중에 점심이 되고 이렇게 지내온 거죠. 자, 제자들이 아침을 뭐 먹은 것 같아요? 지나오다 보니까 그날 이제 이게 이삭들이 막 고기를 숙이고 있는, 그래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제자들이 그냥 남의 밭 밀입니다. 밀을 쫙 훑어가지고 그걸 막 비벼가지고 그 다음에 훅 불어서 그 남아있는 그 밀 열매들을 입에 넣어가지고 막 씹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밀을 따서 씹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고개 숙인 사람은 네. 제가 어릴 때 제일제당 주변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제일제당에서 이 밀을 많이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밀가루 만들고 이런 다 하니까 차들이 요즘처럼 막 그냥 뭐 포대 이런 것들이 잘 돼 가지고 된 게 아니고 막 그냥 큰 포대에다 80kg 뭐 이런 데 포대에다 넣어가다 보니까 흘러내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차가 지나고 나면 그 길가에 골이 생기듯이 쫙 밀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가가지고 뭐 가서 이제 밀을 막 주워서 이제 담는 거예요. 꽤 양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하는 줄 압니까? 그러면 그냥 밀 그 자리에서 막 비벼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씹어서 먹으면 맛이 어떨 것 같더래요? 같을 것 같아요. 뒷맛은 고소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당시에는 간식처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이 먹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쑥 훑어가지고 이제 배고픈 그 사람들이 막 틀어서 이제 배를 이제 조금 이제 시장길을 이제 면하는 거죠. 그럼 먹는 걸 딱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막 따져 물은 겁니다. 따져 물었던 내용은 왜 남의 밭에 가서 밀을 허락도 없이 흩었느냐 물어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살기 어려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명령이 따로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을 지나갈 때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이삭을 꺾어서 그것을 열매들을 거두어 가지고 그걸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을 낫을 들고 가서 전문적으로 베가지고 내일 먹을까지 막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잠시 배고픈 것을 시장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낫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그 주인의 그 이삭도 좀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 주셨습니다. 근데 뭐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뭐 그걸 따다가 비벼 먹었기 때문에 문제다, 이걸 시비를 건 게 아니라 그날이 오늘 읽을 때 23절에 첫 단어가 뭡니까?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에 밀을 비벼 먹는 것은 그들 유대인들이 볼 때는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할 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39가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이 말씀을 지키려고 39가지 만들었는데 그 하나, 둘, 세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은 추수하지 말라는 명령이었는데 그 밑에다가 그러면 추수한다는 게 뭐냐? 거기다가 이제 세부 사항을 설명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흩어서 그걸 막 비벼서 하면 그게 타작이에요. 추수하고 그냥 막 비벼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타작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 먹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경건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밀밭을 지나가잖아, 추수할 때. 그러면 유대인들은 옷이 길잖아요. 그 사람들은 뚝 떨어져 가지고 안식일은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래 하다 보면 자기 옷에 스쳐서 그 밀 이상이라도 하나라도 떨어지면 추수한 거잖아요. 그럼 추수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아예 멀찍이 떨어져서 길을 걸어가고. 그 정도로 지킨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를 딱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전문적으로 추수해가지고 먹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이 가만두겠습니까? 막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을 옹호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었던 예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다윗이 어떻게 했냐.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골리앗이라는 장사를 그 물맷돌로 처리를 했잖아요. 그 바람에 다윗이 막 그냥 민족 영웅이 됐습니다. 그때 왕이 사울왕인데 그런데 약속대로 딸을 줘서 결혼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가면 백성들의 반응이 별로 시원찮은데 다윗만 나타나면 요즘 뭐 스타가 나타난 것처럼 와 박수치고 막 이러니까 이 사울왕 마음속에 시기심이, 자기 사이지만 자기 사이 잘 되면 자기 딸 잘 되는 건데도 이 인간이 희한한 인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시기심이 생겨서 저놈이 뭘 넘보겠나, 내 자리다 이래가지고 스스로 오해를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작정을 쫓아다니니까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너무 시장했던 자기 따르는 사람들하고 자기 시장에서 그 당시에 성전이 없었고 이제 성막이 있을 때인데 그때 성막에 찾아가서 그 당시에 성경에 보니까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가서 우리가 너무 시장에서 줄 것처럼 배고프다. 그러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이 성막의 안에 있는 성소에 있는 그 하나님께 드렸던 빵을 갖고 나와서 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길을 그때 이제 메우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그 구절도 못 읽었냐? 아무도 먹지 못하도록 돼 있던 하나님의 드렸던 빵도 시장에서 사람이 죽어갈 때는 그것 줘서 먹고 다윗도 힘을 얻었는데 아니 그 배고파서 그 미리싹을 먹었다고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는 일에 해당되는 거냐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따지신 거죠. 나중에 보면 그 다윗이 그 성전에 드렸던 그 성소에 있었던 빵을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책망하기가 했거나 아비의 아들 대제사장이 찾아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왜 그런 일을 했냐 묻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27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이 뭡니까?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거지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종 계명을 주셔서 성전의 빵을 먹지 마라. 그건 당연히 이야기한 건 맞지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러나 사람이 시장에서 죽을 때가 되면 그거라도 먼저 우선이다. 사람 생명이 우선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래서 안식일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지켜야 되느냐? 그게 이제 오늘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죠.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근거에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창조의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번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쉬시는 날에 6일째 될 때 사람 만드셨거든요. 만들어진 아담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7일째 되는 날 쉰다. 그럼 인간은 몇 번째 날입니까? 잠을 몇 번 잤습니까? 한 번 잤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너희들도 쉬어라. 나처럼 쉬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처럼 쉬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축복된 일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래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일에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7번째 날에 쉬시면서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나처럼 똑같은 그날에 쉬어라.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를 하신 거예요. 그날은 특별히 특별한 날이다. 복된 날이다. 내가 쉬는 날이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쉬라고 하시기 바로 전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하셨던 문화적 사명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려라. 지금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자연을 하도 훼손하니까 요즘 와가지고 자연을 살려보자 이러는데 하나님이 원래 이 자연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맡겨놓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잘 다스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명 주시면 이 사명을 이루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 걸리겠습니까? 에덴 동산은 작은 곳인데 여기서 시작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첫 번째 주셨던 명령이 뭐냐면 쉬어라 라고 주신 거예요. 일하기 전에 너희들은 먼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쉬어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쉬어라. 이날은 나와 함께 쉬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날을 복된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 바로 이 날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날은 복된 날이다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아담 하와에게 특별히 그 당시에 노동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농사를 안 지어서 그렇지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오늘은 쉬어라, 이 날은 얼마나 기쁜 소식인 줄 압니까? 밭에 가서 고생을 안 해보니까 몰라서 그래. 얼마나 힘든 일인데 먹을 것도 많지도 않은데 밭에 땡볕에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그때 무슨 동동구르무나 제대로 있었습니까? 예? 피부 다 망가지고 시커매지고 이렇게 사는데 불구하고 어느 날 오늘은 안식이니까 쉬어라,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대단한 이야기죠. 놀라운 일이죠. 성경은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말라는 계명 지키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꾸 일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요 날은 쉬라 그랬는데 요 날도 좀 일할 수 없습니까? 뭐 이러면서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일하려고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안식일 지킬 시간이 없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막 이렇게 지내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하나님이 이날 쉬어라 하면 쉬어야지. 기어코 나는 일할 겁니다. 그럼 그게 불순종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일한다면 그날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쉬라 그러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물론 일시적으로 그날 당장은 생산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6년 땅을 사용하고 7년째 되는 땅을 쉬게 만들지요. 그죠? 옛날 우리 선조들도 농사 짓다가 해마다 농사 안 지었습니다. 가다 가끔씩 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곡식들을 거둬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화학 비료를 써가지고 안 쉬고 해서 그래서 건강해지셨습니까? 온갖 지금은요 우리나라만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지금 절반이 당뇨 전 단계나 당뇨 환자라 그러잖아요. 그 일이 왜 일어난 줄 압니까? 쉬어야 될 때 제대로 안 쉬고 하나님께서 가꾸라는 자연을 제대로 안 갖고 넣어서 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원리입니까? 안식일 쉬는 게 무슨 원리?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자연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정을 다 아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일 안 한다고 염려가 생기는 부분에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 쉬라고 그랬으니까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쉰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렇게 고생하는데 하루는 푹 쉬어라,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그 예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다가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로 작정하시고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광야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광야에 농사 어떻게 짓습니까? 그 200만 명 되는 사람 뭐로 먹일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를 보내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바람을 이용해서 보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 만나 먹고 고기 먹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날 되면 하나님이 그날은 너희들을 좀 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바로 전날에는 하나님이 2배를 주셨어요. 2배를 메추라기가 2배나 날라온 거예요. 만나도 양이 2배나 많게끔 부어주신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6장 2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여셋 날에는 내가 너에게 양식을 이틀치를 준다. 그러니 이런 날에는 집에서 나오지 마. 어떤 사람 또 나온 사람이 있답니다. 그날 나와가지고 오늘도 먹어야 돼. 어제 거두라 할 때는 2배 안 거뒀다가 아침에 먹을 거 없으니까 또 밖에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날 2배를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법칙대로만 하면 잘 못 살 수가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힘들게 된 이유는요, 전부 다 하나님의 원래 정한 창조 원리를 다 우리가 부숴버린 거예요.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쉬라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것도 늘 쉬라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 겁니까?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이래 되는 날은 좀 쉬어라. 쉬어라. 이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요, 내일 쉬면 안 될까요? 내일도 쉬면 안 될까요? 나는 일주일 내내 쉬고 싶은데요. 하루만 일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적당할 정도의 노동과 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다 보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하려는 단어 있잖아요. 이 말은 원래 뜻이 뭐냐면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예수 믿게 해주셨죠. 이것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설명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했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너희들을 특별히 구별했다. 이런 뜻으로 쓸 때는 거룩이란 말은 구별을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7일 동안 다 일하는 사람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루를 뚝 떼어서 이 날은 너희들 쉬어. 내가 안식한 날이니까 너희도 안식해 하고 하나님 날로 딱 구별해 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레위 지파만 딱 구별하셨죠. 또 레위 지파 가운데서 또 제사장들만 또 구별해 하셨죠. 그 제사장 중에서도 또 대제사장 한 사람을 또 구별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구별하시면서 만드신 것처럼 1일 동안 하루는 내가 구별해서 너희들에게 복되게 해주마 라고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면 안식일하고 평일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안식일은 구약시대 때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주일은 그렇게 창조된 이 백성들이 살아오다가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면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 날이 안식일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주일로 전향이 된 거지. 의미는 같은 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잘 이해하면 좋겠고, 안식일 어떤 날이냐? 7일 가운데 특별히 이 날은 집중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쉬어라는 뜻이고, 평일날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세상살이를 하는데 너희들 집중하기 어려울 거야. 그날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되 너희들의 일에 열심히 힘쓰라는 말이지, 일주일 내내는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주일날만 예배드리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섬기는데 섬기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주일날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고 쉬는 날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8절 9절 말씀. 안식일을 뭐하라 그랬어요? 기억해라. 그날은 거룩하게 지켜라. 구별해서 지켜라. 다른 6일처럼 그렇게 지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다해라. 그리고 10절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이래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너희들도 안식해라. 하나님의 안식이니까 너희도 안식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은 쉬는 날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쉴 사이 없이 일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들한테 쉬게 시간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구원해 내시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안식일은 쉬어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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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겠지요. 종들이요, 쉬라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먹을 것도 주고 이리 쉬라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원리로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게 될 이유가 뭐냐면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냐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다. 안식일에 법궤에 매어가지고 그거 지키려고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안식일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만들고 쉬게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그런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주일을 이렇게 구별해서 지키는 것을 굉장히 부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거 큰 희생으로 여기는 사람, 이날 내 마음대로 놀러도 가고 일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 날을 꼭 예배드리고 그날을 또 구별해서 지켜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많이 희생해야 돼요? 또 어떤 분은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아이고, 주일 지키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다. 그래, 하나님 봐주는 거다. 내가 교회 봐주는 거다. 다들 가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이렇게 봐주는 것처럼 주일을 지키는 사람도 있으면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봐준다? 누가 누구를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 머릿속에는 봐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까? 누구를 왜 지키라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인생 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안식을 주셨고,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구별해서 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이런 안식일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항상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하루 더 일하니까 수입이 좀 생긴 것 같고 또 내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막 느껴져도 뒤에 보면 항상 탈이 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 항상 탈이 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주일날, 저는 사실은 주일날 삶 공부하는 것도 사실 이게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좀 잘 보내야 되는데, 삶 공부 이렇게 주일날 하는 이유는 그냥 평일날 시간 내는 게 너무 힘들다고 느껴서 그렇지만, 가정교회 다 그렇게 안 합니다. 딱 화요일날, 목요일날 가정 삶 공부하는 날 정해놓고 주일날은 가족들하고 보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제가 이걸 주일날 하는 게 성도들을 봐주는 건가 잘못되게 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요, 선교사들 와서 보니까 주일날 낮 예배 딱 드리고 나면 가족들 데리고 또 그다음에 또 옆에 가까운 우리로 말하면 목원들 데리고 어디 가냐면 제일 가까운 공원에 가요. 그래서 조금 더 경치 좋은 데 가서 거기다가 준비한 도시락, 그 사람들은 간단하잖아요. 빵 갖다 놓고 잼 갖다 놓고 치즈 갖다 놓고 이렇게 먹으면서 그냥 이야기 나누고 즐거운 시간들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저녁 예배 되기 전에 와서 애들 뒤치다하리 할 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드리고, 그런 걸 늘 봤거든요. 영국 가니까 딱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관계가 좋아질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죠. 왜냐하면 그 시간은 몇 시간 동안 밖에서 아이들하고 뛰어다니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니까 대화할 시간이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학원 간다고 못 만나지요. 그 다음에 주일날 만나면 또 이제 주일날 이게 또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못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나이가 좀 크고 나면 애들이 자기 주장하기 시작할 때 되면 평소에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모 자식 간에 탈이 생기고요,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탈이 생기고, 언제 편안하게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좀 쉬면서 뭔가를 하라고 날을 줬는데 대화할 날이 없는 거예요. 다 다른 일 하는 거예요. 그냥 스포츠 경기 구경하고 스포츠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부부간에도 이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오릭배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6일 일하고 하루는 쉬게 우리 몸을 만들어 놨거든요. 쉴 사이 없이 일해보세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하라 하는 대로 하면 복이 되고, 하지 말란 것을 하게 되면 탈이 됩니다. 왜요? 주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돼요. 의식 구조가 필요해야 돼요. 아, 안식일은 나를 위한 날이다. 우리를 위한 날이다. 우리 가족들을 위한 날이다. 성도들을 위한 날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루를 정해놓고 쉬는 게 필요해요.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자연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이웃도 돌아보고,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것도 막 문제지만 우리가 어려운 사람 옆에 돌봐주고 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 피곤한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기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개미는 안식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봤습니까? 하루살이는 안식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식일을 태어나서 안식일을 죽는데 하루살이는 뭐 쉬는 날이 따로 없죠. 그냥 하루 일하다 그냥 그날 가니까. 개미는요, 개미 같은 곤충은 쉬는 날 쉬도록 구조가 안 돼 있습니다. 곤충은 365일 쉼이 없이 일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유독 사람 만들 때만 하나님이 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처럼 쉬어라. 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만드실 때 곤충처럼 일해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사람처럼 일해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막 지낸 세월도 우리 다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무슨 탈이 났습니까?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이것저것 터지고 문제, 관계 문제, 뭐 이런 문제 다 터져나. 꼭 주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날이다.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 주일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주인인가 중요해요. 내가 주인이면요, 나는 그때부터 뭐 일하고 이러면서 참 내가 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고 가정은 다 붕괴되고 막 엉망진창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식일 주인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28절에 보세요. 이게 이번 주일의 암송 구절이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런 구절 찾아서 이제 암송할 건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책 읽는, 지금 책 공부하는 시간 아니라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난 날들을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제목하고 요절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게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말은 안식일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절이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당신이 주일의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안식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예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주일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말은 우리의 안식은 예수님에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요. 사람들이 물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일주일 동안 하루를 잘 이렇게 구별해서 안식을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장에서 안식을 취하고 낚시장에서 취하고 어떤 사람은 또 강가에서 취하고 막 그러죠. 뭐 가끔 그럴 수 있다고 생각 들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그런 안식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이 이러면 가서 푹 쉬면 안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진짜 안식이 되는지. 예?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여행을 다닙니다. 여행이 도움되죠. 그러면 이제 여행을 가서 막 스트레스를 막 풀고 온다고 가기 전까지는 막 그게 스트레스 푸는데 도움이 돼요. 내가 다음 월요일 날 출발이야. 막 이러면 마음이 기쁘고 막 그냥 갈 곳에 맛집 막 찾고 막 이런, 우와,
다음 주 뭐 이러면 그들이 신나고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은데, 막상 출발해 가지고 일정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리고 갔다 오고 나면 막 피곤해 쩔어 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이래 말하죠. 휴가의 피곤이 막 모여오는데 이 휴가의 피곤을 풀 수 있는 휴가가 또 필요하다. 그 다음날 직장 가야 되는데 내일 쉬고 싶다. 휴가를 갔다 와도 피곤해가지고 그게 또 필요한 휴가 예?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여행의 안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또 여행 가더라도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 만나면요 피곤합니다. 아침부터 줄 꺼가지고 막 그냥 계획 짜고, 그 다음에 9시부터 10시 여기 갔다가 그 다음에 11시 어디 갔다 그 다음에 밥 어디서 맛집 먹고 어디 가고 막 이런 사람 돌아다니면요 저녁에 파김치가 돼가지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그렇게 여행을 잘 다니는 게 막 피곤이 막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여행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스트레스 막 쌓이니까 막 그냥 술이, 옛날에 우리가 막 믿기 전에 술 마셨잖아요. 술이 막 스트레스 풀어준다 이래가지고 막 술을 풀었잖아요. 술 마셔보면 잘 알지만 술을 먹을 때는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아요. 막 하고 싶으면 이야기 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때 아내들 말 막 쏟아부어가지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 아침이나 뭐 속이 쓰려가지고 그다음 머리 띵하고 그냥 그게 계속 쌓여가지고 나중에 술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더 쌓이게 만들어가지고 온갖 질병이 다 생기고. 우리나라 요즘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나라 음식 문화 가운데 이 술 습관이 암, 고혈압, 당뇨, 뇌출혈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못 마시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면 도대체 뭐가 우리 안식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말은 뭐냐면, 네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느냐,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라는 뜻이에요. 그게 주일 지키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 주인이니까. 주인이 뭘 원하신지를 생각하고 그 안식일을 지킬 때 예수님 중심으로 지키면, 그래 여러분 뭘 하더라도 한번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하기 전에 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저것도 뭐 성경에도 없는데 뭐 다 해도 되지 않느냐, 뭐 예수님도 다 하대 보니까 뭐 이러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이거 해도 될까요? 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모군들이 보면 와 나도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일까 물어보면 돼요.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어디서 옵니까? 육체에서 옵니까? 정신에서 옵니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도 맞습니다. 근데 그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들이 더 많지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보람있고 기분 좋고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피곤이 별로 안 느껴져요. 피곤 안 느껴져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어디 백화점 뭐 혹시 이제 큰 쇼핑센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자들 뭐 옷 사고 뭐 제 옷 사러 가기도 하지만 가면 그걸 막 이 집 갔다가 옆집 갔다가 더 싼 게 없나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고 막 이렇게 다 하는데 본인은 별로 피곤하게 보이질 않아. 왜 그 옆에 있는 건 나는 왜 그래 피곤한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 때는 피곤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아내는 그 일을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좋아하면 피곤을 못 느끼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일이 잘 안 되고 막 장래에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 잠도 잘 안 오잖아요. 막 누적이 돼가지고 스트레스가 돼서 나중에 견딜 수 없는 굉장히 어려움이 오는데 결국은 정신적인 데 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줍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줍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쉼의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안식 이렇게 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더 중요한,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건 안식이거든요.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인생 살다 보면 염려 걱정거리 생기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막 걱정이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 제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거 어떻게 될지 전혀 그냥 감이 안 잡히는데 그 지혜를 누가 주시나요? 예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좀 지혜를 좀 허락해 주세요. 상황이 막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되는 거예요. 내일 어떤 상황이 될지. 오늘 같은 상황이 되면 안 되는데 막 염려하죠. 내일 일은 누가 하나요? 예수님이 아시죠.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 진짜 안식을 준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내 인생을 책임지기로 하신 주인이잖아요. 나의 주인이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준다는 사실을 믿고 자꾸 머리를 굴리지 마세요. 이거 머리도 우리 머리 뭐 좋아봐야 IQ 130,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분이 시키는 대로 어려운 일이 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처받고 분노가 생기고 이래도 우리는 막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거 풀려고 다른 방법 찾지 말고 어떤 분은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음식을 먹는데 막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밖으로 돌아다니는데 막 영화를 보는데 막 이렇게 시간들 다 보내지만 그게 해결이 됩니까? 잠시 잊어버리는 거지. 잠시 있는 게 해결이 아니고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시다. 시작. 자,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속편 다음 주일날 계속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늘 했던 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겠다? 그게 안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이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많이 자기도 모르게 내적인 갈등과 어려운 부분을 내가 쥐고 있는 부분들 이거 하나님 내려놓아라 했구나. 내려놓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고침받는 시간이 다 예배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힘을 주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일시적으로 주는 거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온갖 세상 것들을 일시적으로 줘요. 그런데 하고 나면 괴로워. 후회가 돼. 이 시간에 내가 이거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 지난주일날 지나가 버렸는데 지난주로 못 돌아간다고. 다시 안 와요. 오늘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안 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정말 쉼을 얻으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전부 다 복되게 하고 자유케 하고 안식을 주는 거다. 그렇게 딱 믿고 첫 번째는 무슨 원리라 그랬어요? 창조의 원리.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나를 위한 진짜 나를 위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 안식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모든 세상의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매달려서 예수님께 잘 맡겨드리지 못한 분들은 자꾸 맡겨보세요. 자꾸 맡기고 나중에 어느 날 일이 다 해결된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되면서 진짜 안식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지혜로우신 그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 되신다. 그 사실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불의 전차라는 영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불의 전차는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 그 실화 내용이 뭐냐면 1924년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올림픽 경기에 출전했던 에릭 리르라는 그 스코틀랜드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10대 때부터 달리기를 참 잘해서 이미 10대 때 기록이 세계 탑이었습니다. 그래서 1924년도 파리 올림픽의 금메달 리스트는 이분이 차지하기로 다 세상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국 사람들은 이 사람 때문에 금메달을 딸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선전을 하는 첫 번째 자기가 출전했던 예선전 하는 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달려야 될 날이 예배 시간이었어요.
이 에릭은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이제 한 번도 예배를 빠뜨린 적이 없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나, 내가 달리기를 해야 되나, 금메달을 위해서 달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크게 고민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하고 그날 그 시간에 출전을 포기하고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온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앞에 내놓고 말을 못해도 뒤에서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저 예수쟁이, 저거는 또 주일날 나라를 위해서 가야지, 그 예배 시간 그 시간에 맞춰서 경기 있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 이런 비난이 쏟아졌지만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날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날이라고 생각하고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다 결정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틀 후에 200m 경기, 100m 끝나고 200m 예선전을 나가게 되고 통과하게 되고요, 200m의 결승전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마라톤은 맨 마지막에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1000m 하기 전에 400m가 있었어요. 400m 달리는 경기는 100m 선수가 처음부터 질주하는 경기가 아니거든요. 400m 예선전에 본인이 고민하다가 출전을 결정하고 요청을 했는데 마침 그 영국을 대표해서 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양반이 기록이 항상 늘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달리기를 했는데 100m 선수가 400m 경기 나가면 이게 금메달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에릭 리들이 나가서 400m 경기 땅 소리 나는 순간에 100m 달리듯이 달린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100m 달리는 속도로 달렸는데 이분이 경기 다 끝나자마자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처음 200m를 내 힘을 다해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날 금메달을 받았는데 그 금메달은 어떤 금메달이냐면 그 당시 47.6초라는 세계 최고의 신기록을 세우고 이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국 전 뉴스에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00m를 포기했던 그가 400m에서 뛸 수 없는 400m에 금메달을 안겨준 믿음의 사람, 이렇게 해서 영국에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그가 나이가 23 될 때, 그때 23이 안 될 때였거든요. 23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올림픽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는 그게 그 덕을 입고 세상에서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23살 때 한참 어두웠던 중국의 선교사로 출발합니다. 선교사로 가서 교사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농촌 지역 다니면서 전도하고 전쟁, 2차 세계대전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그가 마지막 생애를 바쳤던 곳이 어디냐면 웨이시엔 수용소라고, 그 수용소에 병든 사람과 어린아이들, 제수들이죠. 그 아이들을 돌보다가 44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역사의 이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평범하게 또 우리나라 이봉주 선수처럼 올림픽 되고 막 이렇게 자기 인생을 즐겁게 살고 뭐 이렇게 자기를 위해 살고 그렇게 끝나면 세상에 누가 이 사람을, 에릭 리를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지금도 온 세상에 에릭 리는, 그래서 나중에 그 외국에서도 그를 기념했던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온 세계,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영화를 다 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의 삶을 지금도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에서 조금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원칙, 그 원칙을 따라서 참된 안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